공부를 해봤는데요. 레위기 그러면 참 읽기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책,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늘 생기는 그와 같은 책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레위기를 모르면은 구약 성경을 모른다. 또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책이 뭐다? 레위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였고요. 그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방인들, 그 사람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를 뭘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걸 강조하는 쪽으로다가 이걸 초점을 이제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구약성경을 모르는 거다. 어린아이들한테 이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이제 생겨난 어떤 이제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생존 전략 가운데 들어있던 어떤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는 거룩함을 뭐에 비추어서 받는가 하게 되면은 성막. 레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막 봉헌 식사이기 때문에 성막을 떼놓고서 레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레위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 만드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뭐는 이렇게 만들어라, 뭐는 이렇게 만들어라, 뭐는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성막 만드는 이야기 또는 레위기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게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뭘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드는 건지, 이렇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면제 중에 수면제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먼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해 놓고 난 다음에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게 되면 먼저 부분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는 거죠? 뭘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아는데, 전체를 모르고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전체를 모르고 부분을 봐가지고 부분만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자칫 부분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그와 같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건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거를 알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 콘텍스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되는데, 당시의 우상 종교들, 다른 종교들 신전 짓던 것들과 또 신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야,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였구나.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것만 이해를 해가지고서 그걸 이해한다는 거는 쉽지를 않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 사회상, 그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될 때에 이제 그 성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십계명 계명만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 사실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어떻게 연결되어졌느냐, 뭐 이렇게까지 연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역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과 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만나야. 성경과 역사를 연결시켜가지고 영성의 시각에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까지를 받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성막까지를 이제 받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이런 그대로 이게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 레위인 뭐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던 12지파 중에 하나. 근데 12지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하나. 레위라는 아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레위 지파 말고도 몇 지파였어요? 12지파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몇 지파 제도예요? 12지파 제도가 아니라 13지파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12지파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대신해가지고서 이제 12로 이제 세워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 13지파 제도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그걸 레위인을 가리켜서 여기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에 좀 민수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마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예외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내려가다 보면 레위인, 성막을 돌보는 사람들, 레위인 가운데 또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정도 성직을 맡은 사람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설명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도대체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들여놓고 나와 성막 맡은 사람들, 그 중에도 제사장, 그러니까 성직자들, 근데 그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또 이것도 어디와 같이 연결시켜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상.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다른 나라 제사장들은,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레위인은 어떠냐? 이걸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무슨 방법이에요?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럼 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와 비교를 하는 거죠? 세상 나라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이 사는 것과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라는. 그러니까 역사서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당시 역사적인 정황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서 이걸, 뭘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섬기다가 400년 동안 섬기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는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참,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생겨나지를 않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이방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초점을 맞춰놨던 게 뭔가 하게 되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법이 이방 종교에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비밀 문서지요? 제사장들에게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종교 제사장법,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초점은 어딘가 하면 중앙집권화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앙화예요, 중앙화.
중앙한데 레위인의 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중앙집권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당 몇 지역이요? 4지역. 그러면 전국에 몇 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48.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요? 얼마나 넓은데? 가나안이라는 땅덩어리가 뭐 가로 몇 킬로, 세로 몇 킬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경상남도보다는 좀 작고 강원도보다는 좀 큰 그와 같은 그 지역에 레위인들이 몇 지역에 흩어져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48곳에 흩어져서 지내라. 이건 이제 이 C족, 부족에도 국가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중앙 권력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중앙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계속 중앙 집중화를 시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시점이에요. 이와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 관한 법을 주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전국 몇 지역에 흩어져 살아라? 48곳에 흩어져서 거기에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다른 나라, 다른 종교, 다른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위인이 우리는 그냥 성막 돌보는 사람,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성막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뭐 이제 주로 옮겨 다니고 그러고 했지만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가 광야를 대상으로 해서 주어지는 법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늘 옮겨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도대체 이제는 성막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문자로 놓고 본다면 문자의 건 뭐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성막 돌보는 사람이야. 성막을 돌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 크기가 얼마나인데? 그 찌끄만 돌보기 위해서 그냥 9명만 있어도 될 일인데, 그 성막 지어놓은 것보다 10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한 지파, 이게 몇만 명의 사람이 여기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자로 놓고 본다면 성막을 돌보는 거예요. 문자로 놓고 본다면 제사하고 지내는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 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 놓고 본다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의 사회상과 비교를 해놓고 본다면 놀랍게도 여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교사, 가르침.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도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또 가르친다는 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데에는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갖다 놓고 어디 읽고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한번 어디 찾아내봐라 그러면 어떨까요? 이까짓 그럴까요? 이거 성경을 읽고 도대체 이게 내용이,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를 말하는 거는 쉬운 얘기인데, 그걸 읽어보면 기억력 좋은 사람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게 되면은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 온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들, 그게 또 언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또 성경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관련된 파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야지.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기에 또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사람 해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와 뭐가 만나야 된다? 영성이 만나야 된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수련을 충실하게 해놨다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경을 얼만큼 보이는가 하게 되면 공부한 만큼, 물론 지평이 조금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진짜 지평이 넓어지는 거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여요. 예?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48개 흩어져가지고도 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뭔가 하게 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거기 그렇게 제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요. 예? 지성소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든 매일 한 번씩, 특별한 절기가 아닐 때, 예? 절기가 아닐 때, 그저 매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예?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나머지 나 뭐해? 그냥 먹고 놀아야 되나? 도대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했는가? 우리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이러는 거 했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요?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폐, 함축, 암시.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하게 되면 레위인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론, 그리고 아론에게 지팡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 또는 법궤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쌍난지팡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태국인가 거기 보기다 정글소녀 이야기 알지요?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늑대소녀 그런 거 말고 정글소녀 이야기 9살인가 돼가지고서 정글로 들어가가지고도 정글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트로다가 발견을 했는데 사람이 됐을까요? 짐승이 됐을까요? 사람은 생긴 건 사람인데 실제 사는 건 뭐에 가까워요? 짐승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사람과 짐승을 구별짓고 있는 거죠? 뭐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등동물에도 고등동물로 넘어갈수록 하등동물일수록 뭐가 지배를 하는 건 본능이 지배를 해요. 아예 교육 없이 그냥 본능이만은 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그렇고요. 동물들 가운데도 하등동물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데 고등동물로 올라갈수록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에게는 더더구나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무식은 뭐라고요? 죄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서가지고서 나라를 좀 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더라도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선거를 한다라고 할 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에 표 찍어주죠? 옛날에 우리 뭐 선거판에 뭐 돌아다녔어요? 막걸리 한 잔. 그리고 또 뭐요? 공무신앙결례. 그게 옛날 다 겪은 얘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얘기들이라고요. 선거 전에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공무신앙결례 얻어 시내면은 그럼 이거 내가 신세 줬으니까 그러고 그냥 표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해봐요.
인류 역사 이렇게 보게 되면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건 2부 죄인의 길에서 이렇게 한번 봤지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공업화요? 산업화요? 처음에 우리 그런 줄 알아요.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아먹어 돈 많이 벌면은, 그러면은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줄 알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디 갔어요? 선진국도 쭉 돌아보고 왔어요. 돌아보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다 공장 짓자 그러고 열심히 공장 지었나요? 돌아다녀 보니까 공장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따 요즘도 신문에 나잖아요. 디트로이트,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현장 가서 보니까 그냥 굴뚝마다 그냥 시커먼 연기가 그냥 쏟아져 나가니까 요즘부터 그냥 아주 매연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봤다고요? 야, 참 멋있다. 멋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 쭉 돌아보고 와가지고서 공장을 짓는 시도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 쭉 돌아보고 나니까 공장 짓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맹률 5% 이하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을 실시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특수층 교육이었어요. 지배자 교육이었어요. 왕자 교육. 우리가 가끔 역사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왕자들 그리고 그 귀족층 자녀들 특별히 모아다가 성균관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도 이제 성균관이 그런 거 하는 데잖아요. 그 지배자들 특수층들 교육이었어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권력과 보호와 부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대물림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육이었다고. 일반인들은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차단. 이들의 머리를 깨워놓게 되면은 자기들의 권력을 독점하는 데 있어서, 특권을 독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그래가지고서 아예 교육이라고 하는 걸 차단을 시켜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로소 이제 선진국이 등장을 하면서 뭘 시도를 하는가?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경험이에요. 자, 레위인들 도대체 48곳이라고 하는 거, 신명기에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야, 역사 발전에서 보게 되면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났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쯤 됐어요? 아직은 200년이 안 돼요. 아직 200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국민의 의무를 정해놓는데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지요? 납세 병력만 들어가나요? 모두 국민의 의무에 들어가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이 나라에서 나가야 돼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이 나라에서 나가.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는데 걸림돌인데. 이 얘기가 돼. 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그 소리를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지금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 이거 안 가면은 안 돼요. 애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되는데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난 우리 자식 난 가르치는데 안 보낼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어디 가야 돼요? 경찰서에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너 네 자식 왜 학교 안 보내? 자, 우리가 이런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레위인들을 이와 같이 정해놓았다. 13번째 지파로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거지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요? 전 국민 교육. 몇 년 전에요? 지금부터요? 지금 인류 역사로 선진국에서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지는,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이 등장한 지는 박 대통령의 선진국 시찰하고 온 다음에 그때가 가지고도 시작이 되어졌어요. 몇 년도죠? 1960? 국민교육한 적이 계신 분들이 안 계신가 보네. 몇 월 며칠이요? 12월 5일 아예 무슨 날로 정해놨어요? 교육의 날로다가 정해가지고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거 외우느라고요. 손바닥 많이 맞았어요. 아주 그냥 정부에서부터 특령이 내려가지고 애들한테 그거 다 외게 해가지고서요. 난 학교 다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뭘 그냥 아주 반 애들 못 외우는 애 없이 다 외게끔 만들어 놓는 건 난 그 국민교육 권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못 외우면 계속 얻어맞으니까 그냥 아무리 머리 나빠도 그냥 다 외워야지 돼. 여기도 동창생들 계시지요? 여태 안 잊어버렸지요?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성경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동원을 해야 되는가? 뭘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동원을 할 때에 그 의미가 더 크게 살아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죽은 민족.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들마다 자기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느라고 그냥 그렇게 관심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역사 교과서 애들한테 철 모르는 애들한테 가르치 역사 교과서에 올라간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한다고요. 왜요? 그 아이들도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평생 지배를 해요.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가 뭔가 하게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그냥 올라오더니 조회 시간에 그날은 조회 없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그냥 한참을 그냥 평소보다 몇 배 길게 얘기를 해. 몇 배 길게 애들을 모아놓고 뭘 얘기를 했나 지금도 기억나요. 메고다 장군이 죽었대나? 메고다 장군 죽은 날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남계도 공사가 되지 않고 이런 어떤 얘기 지금도 기억난다고요. 지금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라고 물론 그 다음에도 다른 걸 공부하면서 영향을 또 받기도 하겠지만은요. 이게 애들 때 배워놓은 거, 애들 때 먹었던 거, 애들 때 경험했던 거가 어떻게 되지요? 평생 이게 수고초심이란 말이에요. 나이 먹으신 분들 얘기했죠. 공통점이 뭔가 하면 꼭 무슨 얘기예요? 술 한잔 들어가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도 꼭 무슨 얘기하죠? 고향 얘기한다고요. 타향에 나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향 얘기.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향을 찾아요. 자, 어렸을 때 우리가 뭘 가르치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이거저거 이전에 성경을 가르쳐놔라. 성경을 가르쳐놔라. 이게 신명기로 나오면 우리가 다시 또 보아야 될 얘기인데,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역사라는 개념이 어디서도 생겨나는가 하면 성경에도 생겨났고요. 교육, 어떤 교육이요? 국민교육, 대중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여기 율법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전 통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거든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사로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예배가 그냥 예배였단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그게 어땠고 뭘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당시 다른 종교들, 다른 사람들 그들이 그 신을 섬기던 그런 의식과 비교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예배는 전적으로 의식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선구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유대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요단강가에서 뭘 하지요? 요단강가 유대 광야에서 뭘 하나요? 소, 양, 염소 끌어다가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나? 그때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고 있나요? 뭘 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에 이르러가지고서 놀라운 하나의
놀라운 하나의 변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천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유대관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 예루살렘, 유다,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나갔다는 게 뭘 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러 나갔나요? 제사 드리러 갔나요? 뭘 하러 갔죠? 세례요한에게 뭐예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 세례요한이 동물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뭐 했죠? 대신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린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죄사함에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이제 뭐와 더불어 가지고 유대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뭘 하시는 거지요? 6월절이라는 절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시는데 6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은 다 뭐로 지키고 있었는가? 그냥 다 제사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사건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온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가지고서 올라가셔가지고 제사드리러 소, 양, 염소들 비둘기를 다 내쫓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놓고 있는 돈 상자들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뭘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지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가 보게 되면 계속 빗나가는 게 뭐가 빗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제사, 예배, 의식으로다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 솔로몬. 근데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너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뭘 원하노라? 사비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예배가 있다, 이러이러한 의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사 그리고 그 의식을 우리가 발전시켜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개성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그러는가? 주로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주 예배 의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당 하나에 교회당 짓는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서 그냥 건축 양식 갖다가 들이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무슨 그게 고등 양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중에 고대 성당들 가보게 되면 그냥 그 문양 하나하나 벽돌도 그냥 벽돌이 아니에요. 벽돌이 그냥 건물 쌓기 위해서 그냥 쌓은 게 벽돌이지. 그 개념이 달라요. 중세 성당을 짓는 거를 보게 되면 벽돌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양식이고 의식이에요. 거기다 의미를 다 부여를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예배라는 걸 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다가 틀림없이 망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도 정의하고 예배라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교육이에요. 물론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장엄한 분위기, 그리고 여기, 또, 음악들, 이게 촛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스탠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감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감성적인 감동에다가 호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성적인 감동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적인 이해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할 생각들이 없으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성하고 뭔 상관이냐 말이야. 근데 여기 똑바로 깨달아, 하라, 깨달아, 네 마음에 어떻게 하라. 세계가 감성적인 노력이에요? 이성적인 노력이에요? 이해의 노력이에요? 뭐지요? 내 가슴에 똑바로 이 말씀을 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달해 주라는 얘기예요. 유대교 탈무드가 이제 예배 의식으로의 발전이 아닌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 여기에 기초하는 거지. 그거를 가르쳐서 세계 최고의 그 사람들이 선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고 세계 최고의 지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의 보고 뭐의 보고라고요? 예배 의식의 보고? 예배 의식의 보고요? 지혜의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뭘 하고 있지요? 세계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뭐 때문에요? 지혜. 그게 감성적인 의식의 노력이었는가요? 이해의 노력이었는가요? 야,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지요. 성경과 뭐가 만나야 된다고요? 성경과 뭐가 만나야 돼요? 역사가 만나야 돼요. 텍스트는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콘텍스트로 해석을 해야지 돼요. 이런 레위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이런 겁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려고 한다면 본문만 가지고 뒤집다 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이 주어지던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놓고 비교를 하게 될 때, 이야,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48성읍 아론의 쌍난 지파기와 언약의 비석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교육을 얼만큼 중요시하고 있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동안 그냥 열심히 드렸다 그냥 믿음만이라고 강조를 해놓은 거가 바른 방향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바른 이해는 놔두고 믿음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바른 방향이었는가요? 아니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몰라. 평생 설교를 하고 있어도, 목사도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내가 60이 넘도록 여태까지 목회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걸 듣다 보니 내가 또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목회를 했다. 참. 이 얘기가 나와. 어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어떤 교회 70이 넘은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래. 눈물이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먹고 이제 취미가 책 읽는 거여가지고서 그냥 주로 뭐 책을 뭐 몇천 권을 읽었대나 이제 뭐 죽을 때 가까워져서 그걸 뭐 어느 도서관에 갖다 다 기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들이 쓴 책 거의 안 읽어본 게 없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구약성경에 뭘 말하는지 몰랐다. 근데 하두리 얘기를 읽어보고 나서 비로소 아, 이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중세교회가 망한 이유를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의 무지인가 하면 성직자의 무지 때문에 중세교회가 망했다. 성직자들 가운데 중세 성직자들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아, 예배 의식 그냥 주로 성찬 중심으로다가 성찬 미사라고 얘기하는 거 중심으로다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주 설교는 필요가 없고 그냥 앉아서 예배 의식만 그냥 그러니까 요즘 우리에게 율동이에요. 율동. 포도주고 떡 갖다 놓고 하는 율동이요. 아주 그거 얼마나 연습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한번 입에다 쓸 때 햄 갖다 놓고 뭘로 다 어떻게 닦고 뭘 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것만 가지고 그러고 있어도 성경은 뭘 말하는지를 몰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없이 그냥 예배 의식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겠다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다 예배 의식이 아닌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제를 다 폐지하고 뭐만 남겨놓는 거예요? 세례하고 성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듣다 읽어가지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파악한 거 성경으로 돌아간 건가? 그런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우리 지금 성경으로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 있어요. 왜 성경을 뭐 열심히도 읽었고 정말 이제 뭐 읽다가 이제 속도 꽤 나오고 뭐 쓰고 뭐 몇 독했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럼 정리자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게 도대체 읽은 그 당신 읽은 그 성경 뭘 말하냐? 레위인이 뭘 말하는 거냐?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일계명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호와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 망령때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면 그게 과연 글쎄 성경 읽고 그게 온전히 안 갈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얘기가 그 구절만, 그 문맥만, 그 문장만 가지고서는 안 나와요. 그 의미가요. 당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것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너 절대로 이용해 먹지 마라. 이게 빠트려도 되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하자, 나자, 님자로 불러야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아도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 이런 문자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도 대부분 다 뭘 읽었나? 문자를 읽었어요. 문자를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문자를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성경 문자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 돌이켜놓고 보자고요. 난 성경에 뭘 알고 있었나? 문자를 알고 있었나? 말씀을 알고 있었나? 나는 그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번역을 하고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아마 영어에 워드, 로고스를 워드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어,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이제 참고해가면서 헬라 히브리에서 번역했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다 보니까 그게 워드로 돼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번역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말씀이라는 용어가 참 기가 막힌 용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 우리가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또 좀 들어가 보자고. 1장에도 7장까지 이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 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문자로 이렇게, 1장에서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 제사법이 이런 제사법이 나오고, 이런 제사법이 나오고, 이런 제사법이 나오고, 번전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화목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소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무슨 면제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요. 물론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제사는 이러이러하게 동물 갖다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러이러하게 드리라고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번제는 뭐 무슨 동물을 갖다 어떻게 드려야 돼? 뭔 어떻게 드려야 돼? 뭔 어떻게. 그렇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안 건가? 제사를 한 건가? 그 제사법을 한 건가? 제사의 방법을 한 거지요. 제사의 방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종류를 한 거예요. 예? 제사의 방법과 종류를 알았다고 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 제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정말로 내 가슴 속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참 가슴이 찡해오지 않는 게 없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이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문자로 놓고 본다면은 이게 가슴이 찡하게 다가올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게 뭘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요. 뭐가 느껴지는가 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시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이거 객성경의 번역 말고 가슴에 와닿는 번역으로 얘기를 해놓은 현대 성경의 번역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시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사법이에요. 무슨 제사, 이렇게.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알고 끝나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긴 이런 제사를 드려. 그 차이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방법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제사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점을 파악해 놓고 나서 이방 종교의 제사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는 종류에서 방법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그 제사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물론 이방 종교도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왜 성경에서만 뭐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방 종교도 다 당시 그렇게들 드렸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이거 좀 연구하는 사람들. 그 방법에 있어서 뭐 이런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 그럼 그게 파악된 건가요? 주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 영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거 왜 동물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는가? 동물에다가 그게가 지금 죄를 다 갖다 전가시켜가지고 대신 왜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기 제사가 많이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그게 이제 다른 용도의 차이일 뿐이고요. 주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다가 우리가 이제 압축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번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짐승을 데려다가 뭐기다 손을 얹고 뭐 어떻게도 하나 제사장이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태워가지고 어떻게 드려. 그럼 이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번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누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서 뭐 1차 수술을 했다가 뭐 그다음 속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다 낫다고 그랬는데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뭐 12지장으로다가 뭐 전이가 됐대나 뭐 근데 12지장이 막혀가지고서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뭐 그 호수를 갖다 끼워놨대. 그랬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나이가 저기 50밖에 안 되는데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자, 그럼 나이 50이 많아요, 적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나 하면 속을 너무 끓였대. 속을 너무 끓였대. 시동생이 속을 많이 썩였대나.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일단 뭐 먹는 거 어느 정도 그냥 굶어 죽을 정도를 면하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하지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에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가요. 마음에 생각이 번다 한 사람은 밤에 제대로 잠이 와요, 안 와요? 사업이 당장 내일 망하게 생긴 사람은 오초리 아주 편하게 콕콕 잘 잘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내일 그냥 집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땅바닥으로, 길바닥으로 막아질 사람은 그냥 편하게 누워 잘 수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둑놈을 쫓는 사람은 발 뻗고 자고요. 쫓기는 사람은요? 발 뻗고 자나요? 발 뻗고 못 자는 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자, 근데 여기 번제라고 하는 거를 다른 종교의 제사라고 하는 거다. 그 신을 섬기기 위한 뭐라는 게 그렇게 또 신을 섬기고 신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번제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짐승 갖다가 손을 얹어서 일곱 번에다가 하나님을 태워 바치는 거.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거 표현은 맞아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태워 드리라는 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게 도대체 뭘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신을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로 들어가서 놓고 보니까 문자의 표현으로다가 보기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로 놓고 본다면 이걸 뭐를 위한 제사라는 얘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냐? 죄악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 본문만 가지고서 이런 의미를 찾아낸다는 거는 안 나와요. 방법만 나와요. 종류만 나와요. 그리고도 그걸 갖다 일단 알레고리를 해. 아, 여기 올라가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 흐르는 피는 뭘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고,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게 맨 알레고리로 그냥 예수님 뭐, 우리를 대신 두신 속죄, 대속. 그냥 여기다만 연결됐다 시켜놓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냥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 그럼 여기에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그거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나 그건 그 나름대로 다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사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아사렐의 양도 그렇고요. 그럼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뭔가 하게 되면 그렇게 용서함 받고 이렇게 제사함 받고 그래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다음 뭐가 중요한 거지요?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을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가지고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뭐 그 사회사업? 박애주의자? 그들이 말하는 거 그 뭐가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 하는 사람인가? 그냥 사회사업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뭐가 차이가 나요? 어디? 그건 사회운동 차원이고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종교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걸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요? 마음으로부터의 관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고 뭘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집에서 부부 생활하다 보게 되면 어떡하다가 뭐 할 때가 있나 하면은 다툴 때가 좀 있지요. 우기자 사모님 다투면 맨날 우겨서 이기지요. 백전백승이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남편 목사님 눈에 베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겨? 아무리 우겨도 눈에 베이는 게 없는 사람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마찰이 일어나면은 뭐가 사라져요? 대화가 사라져요. 같이 앉아 밥상에 밥 먹으면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해, 안 왔다 갔다 해. 입 다물고 사는 거죠. 며칠 그러고 지내봐요. 속이 편한가요? 서로 이제 버티기 작전이야. 네가 먼저 말 꺼내. 난 절대 먼저 말 안 할 거야. 네가 먼저 말한다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거야. 얼굴 표정 보니까 나만 그런 거 같으네. 말 안 하고 지낸다는 거가 참 힘듭니다.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요. 같은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요. 뭐가 단절됐기 때문에요?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여기 번제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면 소통의 근본 중에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근본적으로 다 소통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주 사람 꼴드비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주 보기만 하면 그냥 아주 정내미가 떨어지고 먹은 게 취하고 그냥 아주 뭐 뚜껑이 열리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보기가 힘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럴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말한 적도 없고 접촉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그렇게 별로 덜 힘들어요, 이제는. 봐도 그렇게 혈압이 별로 안 오르고 뚜껑이 안 열리고 뚜껑이 잘 닫혀요.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소통의 근본 원인이 어디죠? 소통의 근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소통의 근본이 소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나니까, 그냥 뭐 처음에는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가서 이랬다 그냥 어떻게 달리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랬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다 그 사람을 받아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항상 소통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허리 다쳐가지고 정말 뭐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말이야 중이 되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때 교회 나갈 때 뭔 찬송이 말하나 내게 무슨 평화예요? 뭐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그거 한참 불었는데 그거 아주 내 마음 상태 그대로였어. 바다 같은 기쁨 뭐 이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성경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기쁨 속에서 내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나한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뭔가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의 그런 사람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거지요? 내 환경이 달라져가지고서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거예요. 아주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제일 보기 힘들었던 게 뭔가 우리 아버지는 술집에 앉아있고 저희 어머니는 놔두고 나무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해가지고 이고 오는 거. 애들 때도 그걸 보게 되면 그냥 열 쳐봤더라고요. 도대체 집에 뗄나무 떨어뜨려 놔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 엄마가 낫 가지고 가르쳐주고 가지고서 그냥 그 나무 해오게 해놔야 되나 말이야. 내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아주 방 내내 뭐만 해놔 나무만 해놨어. 뭐가 제일 벌어져 시골에서 옛날에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냥 집집마다 집이 있으면 집 옆에 집더미만한 뭐가 있었죠? 좀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요? 나무더미가 그만했어요.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보네. 근데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바깥에 나무 땅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어디나 볶게 한 단이 있어. 볶게 한 단이 있어요. 그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한 단에다가 또 볶게 되면 뭐 밖에다가 또 쌓아놓고 또 없더라고요. 다른 집에다 집 있으면 집 옆에 나뭇가리들인데 도대체가 이게 내가 저 지게 주고 가서 나무 해오는 거 우리는 나뭇가리 정도 쌓아놓고 살자. 이놈은 금방 해놓은 놈은 나무 갖다가 떼면 잘 타요 안 타요? 픽픽거리고 픽픽거리는 소리 나요 안 나요? 생나무 갖다 한번 떼보세요. 픽픽거리 나고 이게 완전 나무가 비우는 것 같더라고요. 거품이 뽀글뽀글 겨울에 그러고 그냥 나뭇가지가 비웃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 좀 말려가지고 떼야지. 이런 거 똑같이 떼도 타기도 잘 떼고 화하기도 좋고 그러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샬롬이에요. 내게 평안이 있으니 이건 뭐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평안이에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번제는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건 나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죠? 내 마음에 뭘로 오는 거예요?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왔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쌓였던 스트레스들이 그냥 다 모처럼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 녹듯이 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그냥 오두막집 그냥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도 못 살겠다고 그러던 집이
그렇게 베이지를 않는 거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가서 또 얼굴 또 봐야 된다.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고. 그 직장 그냥 아주 가도 그냥 갇힌 사람도 그냥 상사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아주 막 뭐가 치밀어 오르던 거가 바뀌어지고. 참, 제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제사를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 짐승자보다, 좀 돈 있는 사람 소 바쳐야 되는 거, 좀 더 양 바치고, 염소 바치고, 가난한 사람 멜기 바치고, 뭐 이런 거? 하나님에게 소 바치라고 그러나? 예? 그걸 워낙 육식을 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달라고 그러실까요? 야, 그 짐승 태워 바치는 거, 그만해라 말이야. 좀 내가 그 짐승 태우는 냄새 내가지고 골머리가 아파 내가 수욕지대를 견딜 수가 없다. 그 아까운 짐승 태우지 말고 너나 갖다 먹어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얘기예요. 제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 줄 아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다고 말해.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신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고 이러고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고 있는 그 제사 현장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 이제 뭐라고 하시는 줄 아냐? 아주 그 네가 태워드리는 그 냄새 때문에 지금 아주 교육실에 나가지고 지금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그분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냐? 너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그러고 있느냐? 너게 모자라가지고서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그것에다 하나님한테 내가 축복받겠다고 뭐 짐승 한 마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야 그거 태워서 불질러 버리지 말고 너나 갖다 먹어라. 너 고기 먹어본 지 오래되지 않았냐? 네가 그거 갖다 맛있게 먹는 게 그게 곧 내가 바라는 바다. 그거 왜 아까운 거 갖다 이렇게 불질러 버리고 있느냐? 그게 우리는 성경을 누구의 시각에서 봐야지 정확한 겁니다. 예언자. 사람이 제사를 위해서 있는가? 제사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제사를 위해서 있어요. 그 제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돼. 그건 무슨 제사가 나온다? 사람 바치는 제사가 나와요. 인신제사가 나온다고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 아주 따로 있어요.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다고요. 이방 종교 제사 가운데 그런 제사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사 있어요. 그거 다 이 얘기로도 나와 있어요. 뭐지요? 심청년. 영화원 제사 갖다 사람을 제사를 바치면 무슨 뭐 수가 난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다. 우리나라에. 그 신한테 가장 크게 바칠 수 있는 재물이 뭔가 하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경에 들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무슨 죽일증에 이랬다고 자식 잡아 바친다고요. 그런 거 신이 그걸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있던 그와 같은 그 시대적인 정황을 꿰뚫어보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제사를 그렇게 신을 위한 제사로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뭘 정해놓으셨구나? 사람을 위한 제사를 정해놓으셨구나. 사람을 위한 제사를 정해놓으신 거에 그 절정은 또 어디서 보여주는가? 화목제물에서 보여주는데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릴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제물이 있어요. 내가 받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뭐예요 이제? 내장 사이에 낀 기름, 피는 뽑아가지고서 그냥 혐악에다 이렇게 뿌리고 기름들, 창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지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입술이 고상하셔가지고 말을 못하시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똥이 들어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불태워서 내게 바쳐. 내게 바칠 거룩한 제물이다.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오는 거예요. 친지들끼리 모여왔을 때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몫으로다가 일부 떼어놓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 보는 데서 즐겁게 먹고 마셔라. 나 보는 데서 즐겁게 먹고 마셔라.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그분의 제물로 받으시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기름, 내장, 피. 다른 먹을 수 없는 것들. 어차피 버려야 될 것들. 아마 요즘은 없어진 거지만은요. 어렸을 때 애들 보게 되면은요, 집에서 밥하는 여자들은 주로 밥을 어디서 먹었죠? 주로 밥상에서 앉아 같이 먹었나요? 어디서 먹어요? 부뚜막에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부엌대기래.
밥을 한 그릇, 아침에 밥을 해서 밥 줄 때 보게 되면은요, 요즘 밥이 그냥 밥이었지만은요, 옛날엔 뭘로 구별이, 색깔로 구별이 되어져요. 집에 그냥 나이 드신 어른이 있으면 좀 호연쌀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뭐가 가지요? 순서대로 뭐가 가요? 시커먼 게 가요. 주로 뭐가 갔어요? 시래기. 무슨 나물. 그게 저거 다 이리저리 애들까지 다 퍼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먹을 밥이 없어요. 그럼 거기다 물이나 그냥 휙 불러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어떨 때 들어와가지고서 같이 그냥 먹는다는 게 주로 뭐예요? 누룽밥. 그 애들인데서도 누룽밥만 먹고 이게 뭐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볶여서 그냥 얼른 그냥 후루룩 마셔버리고 마는 어떤 이런 것들 막. 이런 짐승 제사를 정해놓은 그와 같은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공필의 시대에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가지고 먹을 게 없던 그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다는 그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난 뭘 먹겠다? 기름과 내장과 피를 먹겠다. 넌 뭘 먹어라? 이 피는 거룩한 거다.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 피가 예수님의 피니까 뭐, 그래서 이건 너무, 우리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맨 이렇게만 갖다가 그냥. 예수님 피 요것만 갖다 연결시켜가지고도 자꾸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토도 한번 갖다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밖으로 토고요. 오다가던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는가 하게 되면 집에서 볶게도 그냥 목대기로 먹었다고요. 바가지다가 그냥 휘 둘러가지고서 그냥 떠가지고서 그냥 한 숟갈 먹는 둥 마는 둥. 또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학교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아침을 겨우 어떻게 그냥 한술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요. 먹게 다 떨어졌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도 걱정해.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저녁은 뭐 어떻다? 없다. 저녁은 없지. 아침도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왔는데 뭐 당연히 이제 저녁은 없지. 그러고 갔는데 저녁에 되는데 보니까 밥이 올라왔어요. 쌀밥이 올라왔어요. 궁금해. 가만히 있자. 제 분명히 쌀이 없었는데 돈도 어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쌀이 어디서 났지? 어디서 났지? 그때 몰랐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어머니가 늘 이제 수건을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달라졌어요. 가발이 한참 유행할 때 뭐가 비쌌지요? 머리카락을 자르셨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제사법이라는 게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황으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는 그 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왜 피예요? 왜 피? 피는 뭐 생명이니까 하나 생명을 받으니까 물론 맞는 얘기죠. 물론 맞는 얘기죠. 그거 말고.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어요. 왜 떡상과 이렇게 차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매주 그냥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갖다 12덩어리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걸 차려놓으라고 왜 그러고 있는가. 얼핏 보게 되면요. 그 아무런 부연성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뭘 좋아하시는구나? 떡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주로 좋아하시는 건 떡고기?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당시 정황 속에서 이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쌓여있던 그냥 온갖 시름들이 다 눈을 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시름들 대신 차야 되는 거지. 채워져야 되는 거지.
화목제. 난 제발 싸우지 말고 살아. 다투지 말고 살아라. 안 다투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요. 화해가 중요한 거죠. 다툼이 없다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고, 다툰 다음에 어떻게 화해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건데, 화목,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다 풀고 가라. 풀고 가라. 내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셔라. 제형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저 집사람은 뭐 결혼하면서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어떨 땐 뭐 그냥 집사람 출근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불평이 많으셔. 그냥 듣는 자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아무도 나 혼자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이따 다 쏟아놓고 계시. 근데 정작 어떨 때 가서 좀 싸움이 나가지고 내가 뭐 이거저거 집어 던지게 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말릴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더 화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싸우려면 나 죽은 다음에 싸워라. 나 보는 데선 싸우지 마라. 나 보는 데선 싸우지 마라. 그 얘기 앞에서는 내가 또 어떻게 뭐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게 어렵다. 우리가 자식을 야단치고 매질 들 때가 있어도 부모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때 야단치고 없을 때 매를 들어야지. 왜? 부모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불화예요, 불화. 크게 키워가지고 십장가 보내놨는데 뭐 좀 어렵고 뭐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놈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요. 다투면서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나 보는 데서 즐겁게 먹고 마시라. 재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소, 양, 염소, 뭐 비둘기, 고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이게 헌금 없는 사람이 있는 게 빈손 들고 갈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소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양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염소 가지고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왜 비둘기고 왜 고운가로 하놓고며? 그러면 꼭 동물제사라고 하는 거, 동물제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제라고 하는 가루제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던가. 가난한 사람은 향하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뭐 큰 거, 많은 거, 거창한 거, 많이 드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 하나 큼 들고 나온 사람이나 황소를 끌고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보시는 거지. 가난한 한 과부가 엽전 한 엽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가장 큰 재물을 드렸다.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큰 걸 드려야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게 뱅배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게 그 말씀 하셨다는 얘기 자체가. 괜히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말씀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드려야지, 큰 걸 드려야지 기뻐 받으신다. 어디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 해주는 걸 보게 되면 뭐에 따라서 푸닥거리가 달라질까요? 뭐에 따라 달라지죠? 돈에 따라서. 큰 돈 내면 아주 크게 해주고, 적은 돈 내면은요, 현찮게 해주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뭐가 서럽다? 시루떡이 서럽다는 거예요. 보살떡이 지내고 있는데, 현찮게 하게 되면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고 있다는가. 이 정결법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먹는 법이 나옵니다.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문둥병자들은 뭐 뭘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구별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보자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뭐 문둥병자는 어떻고 유출병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문자로 놓고 온다면 이건 먹으라고 그랬어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걸 문자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많이 있습니다. 되게 안식일교회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안 먹어요? 피는 안 먹고 피 안 먹는 건 괜찮은데 모두 안 먹죠? 고춧가루도 안 먹는다. 왜? 색깔이 어때서요? 뻘개서. 고추장 안 먹고 어떻게 사나 몰라. 근데 이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난 고추장이 당연히 이게 빨간 고추장만인 줄 알았더니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이분은 고추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게 되면요 봄에 뭐 초여름에 이럴 때 그 빨간 고추 나올 때는 엄청 비싸니까 비싸다고요?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고추를 안 사보시는가 보네. 이제 고추가 제일 싸게 나오는 게 언제 나오면 가을에 설이 올 때쯤 돼가지고 무슨 고추요? 시퍼런 고추들 이제 뻘개지지도 않은 거 이제 뻘걸라고 그러다 마음 것도 이제 뻘개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 따다 그냥 갖다 절거가지고 뭐 그냥 그냥 먹을 수나 있는 거 그냥 이런 거 그때 그냥 막 태매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한 풀에 뭐 얼마를 감되나? 어떤 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로 고추를 요럴 때 가서 산대.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얼마 사는 거예요? 몇 배를 사. 그거 갖다가 말려가지고 뭘 만들까 그거 가지고서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것 같아요? 허런 고추장. 그 고추장 그걸 가지고 똑같이 고추고 다른 색깔만 다른 거예요. 맛 좀 매운맛 다 나고. 그 고춧가루가 뻘개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더라고요. 뻘개야지만 고춧가루다. 고추장은 뻘개야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 맛이 뭐 다른 쪽으로 다 뭐 훨씬 더 무슨 기가 막히잖아. 그럼 이제 안식교인들이 이걸 들으면 이제 우리도 고추장 먹는 길이 열렸다 그럴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붉은 색깔을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물고기 가운데에다 비늘 있는 게 뭐예요? 잉어, 붕어 뭐 이런 거. 비늘 없는 거는요? 비늘 없는 건 뭐예요?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그 붕어하고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하고 뭐가 비싸요? 뭐가 비싸요? 뭐가 더 몸에 좋대 요즘에? 야, 이거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야. 이따오나 갔다 오냐, 이니까 뭐 이러고 먹고 있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놓고 보자고요. 여기서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기 좀 더 초식 동물들, 대퇴김질 하는 것만 먹으래. 대퇴김질 하는 동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 또 뭐예요? 염소, 양. 대퇴김질 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동물은 또 뭐예요? 돼지. 우리는 주로 무슨 고기를 많이 먹나요? 그 염소, 양고기 갖다 먹나요? 주로 뭐 먹어요? 왜 먹어요? 그거 먹지 말아야지. 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소고기나 먹든지. 요즘 양고기도 많이 들어오더만 양고기를 먹든지. 삼겹살, 세계에서 삼겹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래? 우리나라래. 서양 사람들 김 많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아주 돼지고기 가운데 뭐가 제일 비싼가 하면 삼겹살이 제일 비싸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들은 삼겹살 안 먹지요? 도대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건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고 오늘 우리는 상관없어. 이제 오늘 우리는 상관없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돼.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 먹는 문제가 자 이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물론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이미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먹어라 먹지 말아라 구별해 놓은 다음에 또 어떻게 먹어야 돼? 손을 또 씻어야 돼. 씻는다는 게 우리 손 씻는 거고 그게 위생적인 개념이고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씻어가지고 물 뿌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뿌리고 이쪽으로 한번 뿌리고 그죠. 손에 물칠 한번 한 거예요. 뭐 씻는 거고 아주 상관없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고 앉아서 이제 뭘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식사하시기 전에 물 갖다 이렇게 뿌리셨을까요? 예? 도대체 이거 없이 그냥 무시하고 드시는 거예요. 거기는 물처럼 이렇게 씻는 게 뭐 화장실 가지고 뭐 화장실 옆에 이렇게 물 꼭지만 열면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예수님께서 보면 그냥 온갖 환자들 그냥 다 어루맨지고 그러다 식사하실 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손 닦고 오셨나요?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말이야. 율법에 보게 되면 식사하기 전에 씻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지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러운 거다? 먹는 게 더러운 요 얘기 속에 들어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 먹는 거를 왜 그렇게 구별시켜 놓으셨느냐? 뭘 먹어라 먹지 말라는 얘기가 구별하는 거 요건 먹고 요건 먹지 말아라. 이걸 종교적으로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서 돼지는 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게 뭐 부정한 무슨 짐승의 뭐 대명사였고 뭐 아니면 거기에 더워가지고 말이야. 그때 위생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먹으면 말이야.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래나? 뭐 이래가지고도 그거 뭐 더운 지역에서 말이야. 담담하게 탈날 수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이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거에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뭐 불필요하다, 뭐 그렇게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 얘기예요? 번제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번제라는 얘기가 내 마음에 뭘 얘기하시는 거죠? 평화. 그러니까 먹는 거의 문제, 먹는 대상의 문제는요. 이런 걸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구별해 먹으라라는 얘기, 이게 정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도 주로 이제 먹는 문제예요. 시체를 멀리 해라, 뭐 출산할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문득병자는 뭐 성병자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 다 뭘 말하는가? 그 하나님 그 성병 환자를 그러면 싫어하시나?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또 이게 좀 몽종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말이야. 여덟 생리하면 부정하다 말이야. 이렇게 오늘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고 하게 됩니다. 생리 중인데 교육 오지 말아야 돼. 예? 그러다 정글과정을 또 꽂히고 몽종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참 그럼 하나님 그분이 뭘 진짜 원하시는 건가? 문자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가 이런 거는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뭘 찾아봐야 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고 본다.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미꾸라지 탕 안 먹은 거, 자오구이 안 먹은 거, 매기매운탕 안 먹은 거,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걸까요? 생리하는 게 부정하다 그래야 돼. 그거 요즘은 좀 다 호르몬제 써서 생리 안 하게 해야 되겠네. 그분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걸까요? 그럼 저는 그래서 배출한 거가 부정한 거다 그러면 다 고안 잘라내야 되나? 무엇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하는 거다? 나가는 게 더럽게 하는 거다. 문둥병자는 부정해가지고 말이야. 시체는 부정해가지고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 시체 그 사람 다 죽게 마련인데 그 시체는 전혀 손대지 마라. 그쵸 하나님 그분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인데 시체를 그렇게 더럽다고 그럴까요? 사람 다 살다 죽게 마련이지. 그 시체를 맺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뭘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라.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휘칠한 무덤이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것들. 예수님은 전적으로 어디에 기초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문자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뭐예요? 정신, 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너는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품지
마라. 그게 그 당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방법. 야, 너 미꾸라지 추어탕 먹으면 안 돼. 왜 먹지 말아야지? 성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돼. 여기 성게 먹이도 뭐라고 나오면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야, 미꾸라지 봐봐봐. 이건 비늘이 없고, 그냥 이건, 그러니까, 미꾸라지 붙들려면 잘 붙들리나요? 미끈덕 해가지고서 그냥, 이런 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이거 왜 먹지 마? 뭐 먹지 말랬으니까 그냥 먹지 말아야지 뭐. 문자주의가 되는 거고요. 문자주의가 되는 거. 뭐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는 거지 뭐. 그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왜요? 왜요?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꾸라지 자체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먹으면서 뭘 염두에 둬라? 더럽고 추악한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다. 출산한 여자가 그렇게 부정한 걸까요? 예? 아이 낳은 여자가 그렇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 낳은 여자인데 부정하니까 내 앞에 오지도 말라, 오신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 한 집안에서 애가 낳게 되면은, 경사예요, 조사예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는요, 제 어머니 좀 몇 달 동안 병원에 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병원에 가서 희낙 낳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일까요? 산부인과 동네. 거기 온 사람들 다 싱글벙글 하고 있어. 뭐예요? 뭐 했기 때문에? 애를 낳기 때문에. 애 낳은 게 경사지 왜 이걸 부정하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한 것들을 생각과 마음, 악독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이런 것들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찬 구별해 먹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 왜 몸에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니까 뭐 거래 먹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고 상관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유대인들은 이런 레위기 이걸 어린아이들에 가르치기 첫 번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접근해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우리만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을 하셨어. 유대인들이 온 세계 나가가지고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요.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다 미움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애들 때부터 뭘 가르쳐 놓으면 야 우리만 이방인들 다 뭐해 지옥에 뗄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른다. 레위기라고 하는 거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책이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식으로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한 거고요. 우리는 기독교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뭐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거룩한 게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거냐는 거예요. 정결법. 그래 이제 성결법전으로 배우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의 법도, 나의 규례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요. 그건 뭐야?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지. 문자로 접근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문자주의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아주 이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드십니까? 유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뭘 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의문이 뭔가 문자를 말하는 게 성경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게 된다.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이 살리는 것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왜 말씀대로 살면 산다고 그러는가?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 이 근친 상관하지 말라. 이제 농하고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잡종교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농산물도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똑같은 종자인데 감자를 예를 들자면은요, 감자를 그냥 작년에 심었던 거 그대로 심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감자가 나와요? 농협에서 공급하는 뭐가 있죠? 씨감자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갖다 들이다보면 어때요? 이거 걸리면 뭐 병이들 걸리니까 뭐 바이러스가 오염되지 않게 재배를 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 있겠지요. 근데 종자로 제공을 할 때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근친끼리 갖다가 교배를 해놓게 되면요, 그 다음 세대가요, 그 성능이 확 떨어져요. 새들도 확 떨어져가지고 병에 잘 걸리고요, 소득도 정말 안 나요. 같은 옥수수를 하나 이제 A라는 옥수수로 종자를 개발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요 밭에 여기 심었던 옥수수하고 저쪽에 있는 옥수수하고 갖다 교배시켜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 시원찮은 게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원리예요. 유전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옥수수를 종자를 하나 새로 다음 내년에 우리가 뭘 심을 거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뭘 갖다가 교배를 해야 되는가 될 수 있는 대로 먼 거. 충청도보다 더 먼데 어디 전라도보다 더 먼데 어디 예도 먼데 거를 갖다가 교배시킬수록 그 일세는 아주 강한 품종이 나옵니다. 그게 잡종 강세. 근데 그 다음 세대, 이거 올해 이렇게 가지고 그냥 심어보니까 콩이 옥수수가 엄청 잘 되네. 내년에 그 요 정도 잘 갖다 심자. 그럼 그 다음 세대에 가기는 뭐가 되는 거죠? 잡종 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그냥, 사람도 마찬가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1세대는 어떻다고 그러죠? 우수하고, 대체적으로 다 우수하고 어때요? 똑똑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아주 형편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돗개를 갖다 키울 때 아주 순종이 머리 좋다 그래가지고 순종 그래가지고 족보 갖다가 들이다 따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진짜 영리한 개는 아주 100% 진돗개, 100% 진돗개 갖다가 붙여놓은 놈에서 난 걸까요?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아요. 진짜 우수한 개는, 진짜 우수한 개는 영리한 놈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와요? 이거하고 좀 잡종하고 갖다가 교배시킨 놈이 더 우수한 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돗개 살 때 순종만 찾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요. 이게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시라. 우리 왕조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고려시대 때 보게 되면 왕권이 그냥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외척이 문제가 돼. 이제 외척이 문제가 돼가지고 외척이 득세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왕권까지 이제 뺏어가 이제 외척에 이제 똘똘한 놈이 있으면 이제 이게 나중에 지가 이제 왕노릇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척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 근친혼을 시켜놓습니다. 주로 이제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조카, 사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결혼한 경우들이 많은데, 고려 왕조가 이제 특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어나는 왕자들이 다 어때요? 약골과 시원찮은 사람들 태어나가지고서 고려가 패망으로 간 어떤 그런 원이다. 한쪽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게 너는 결단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도 바치게 되면 하나님을 특별히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게 이방인 제사가 허다하던 거예요. 심청정도 그런 거예요. 이거 가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자, 여기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호하네. 신상 보호 만들지 말라는 얘기 자체가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신상을 많이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다 갖다가 돈을 치발라가지고 백성들 다 황폐하게 하지 마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을 지킨다는 거가 문자대로 한다고 하루 쉬는 거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루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파괴돼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안식일 하루 어떻게 하는 날로 만들어 주어라? 만나는 날, 면회하는 날이 되게 해 주어라.
7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맨날 면회나 하다가 끝나게? 그게 아니라 모여 살 수 있게 해줘라. 그게 면제라니고요. 신년은 아예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그와 같은 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또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를 따다가 다 따지 말고 남겨? 혹시 비다가도 다 싹싹 비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한쪽 귀탱이 놔둬라. 혹시 그걸 비다가 어떻게 하다가 흐트러진 것도 주워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놔둬라. 그래서 그의 농사 짓지 못한 사람도 땅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게 해라? 주워다 먹게 해라. 먹을 게 흔해져가지고 그런데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요 추수한 들판에 나가서 이삭 줍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눈바닥에 떨어진 쌀을 하나하나를 쌀이나 되나 벼 하나하나를 줍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벼 이삭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요? 횡재한 것처럼 보이죠. 벼 이삭이 하나 통째로 떨어져 있다면 굉장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다 볕단이 하나 그대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이삭 주석을 나간 사람이 그냥 벼 알갱이를 주스러 댕기다가 벼 이삭을 주스면 그냥 흐뭇하다가 볕단이 그대로 통째로 떨어져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해 죽어요. 한 주워본 사람만 합니다. 본 사람 많아. 1년에 한 번씩 고구마를 캐러 가는데 고구마를 캐러 가자. 생전처럼 가는 사람은 고구마 쌀만 먹기만 하다가 캐보면서 나 뭐라고 이러라 하면 야, 내가 고구마 캐는 게 이렇게 힘든 거냐. 힘들어 죽겠대. 난 가서 고구마 캐면서 감히 힘들다는 생각을 난 못해. 무슨 경험 때문에요? 초등학교 때 난 고구마 캐간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해봐가지고 대한 여름에 고구마 캐러 가는 때도 시간이 있으면은 좀 애들 데리고 와서 좀 현장 체험 좀 시켜라. 또 6학년 애가 하나 왔어. 다 이제 대충 캐고 뭐 박스에 담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난 걔 보고 야 너 봉지 하나 들어. 그러니까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요만한 놈만 있어도 내가 다 조담으라고 그래. 내가 일부 조담지 않고요. 야 이거 조담아. 그건 뭐 가져가 봐야 별로 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걔 때문에 그랬다고요. 봐도 한 바퀴 나도 피곤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한 바퀴 내가 다 요만한 거 그냥 뭐 이까짓 게 뭐 고구마냐 그러고 나 다 그냥 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 연필처럼 생긴 놈들도요. 다 조담으라고 그랬어요. 깨달은 거 있죠? 동그란 거 말고요. 겸손해서 꼭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너만 할 때 어땠는 줄 아냐? 이 밭에 와가지고 이런 거 하나 떨어져 있으면 굉장한 기분이었다.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그거 캐가지고, 애한테 삶아놓는 놈가 연필점 이렇게 끼 있다라 이런 거면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을 거 같아요? 안 먹을 거 같아요? 에이까지 그거 버릴까요? 식비를 캐다 놓고 지난 주일날 요만큼 잘라가지고 내가 아주 다니면서 하나씩 다 줬어. 애고 어른이고 내가 꼭 이거 절대 버리지 말고 다 씹어라. 얼마큼 씹어야 되냐면 껌 씹을 만큼 씹어라. 껌처럼 씹고 난 다음에 버려라. 생기면 더 좋고. 다 뭐라고 그러면 써서 못 먹겠대. 맛없대. 그 사람 그거 맛있게 하는 방법은 아주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매주 굶겨놓고 삽들고 저기가 삽들고 그다음 매주 굶겨놓고 먹어 그런 거 말고 매주 굶겨놓고 네가 가서 캐 먹어. 어디 가서 한번 땅에 가서 한번 캐봐. 찌끄러운 걸 한번 캐버려. 캐다 놓은 걸 저런 거 그냥 뭐 어디 가면 그냥 저렇게 그냥 통째로 있는 거 같지요? 저거 캐려면은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정말 나무뿌리 돌멩이나 진짜 파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죽어라 하고 칩불을 그냥 눈이 뒤집히도록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서 그 캔 다음에 그거 어떻게 먹을까요?
A까지 거 그리고 그냥 버릴까요? 정말 내가 피땀 흘려 고생한 거가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초막절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참 놀랍네. 그게 요즘 얘기는 며칠 굶긴다면 네가 또 칡뿌리 캐 먹어요. 칡뿌리 캐게 우리 뭘 했나면 점점 그냥 무슨 현미 떡으로 뭘 고기를 구워가지고서 그냥 아주 그냥 배가 벌어지게 먹고 가가지고 칡뿌리 캐가지고서 그냥 이거 먹어 그러니까 맛없어서 못 먹겠대요. 며칠 굶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먹을 거로 매지를 않지요. 이걸 어떻게 써서 먹느냐고 그러죠. 며칠 굶고 나면은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도 놀랍게도 가난한 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라. 밭에 떨어진 이삭들 싹싹 긁어 가지 마라. 가난한 사람도 와가지고 가져갈 몫이 있게 해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어디에다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면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뭐 성전 짓고 뭐 제물로다가 뭐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복 주기. 그건 이방 종교 이방신이 그러는 거고요. 어디에다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먹으려고 그러구나. 나는 먹으려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 율법을 이걸 가르쳐야 될 줄 어디 있어. 이게 진짜 율법을 뭐가 거룩한 건지를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쳐줘야지 돼. 그 거룩하게 살아라가 뭔지를. 아이들 때 들은 게 평생 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릴 때 이걸 심어주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가 나의 법도를 쫓으면 나의 규례를 지키는 거야. 성경에서 나의 법도를 쫓으면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는 게 뭔가 하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처럼 그냥 공부해라 소리만 듣고 큰 애들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부해라 소리는 안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열심히 어린이 다닐 때까지 매려놓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뭐 기억년 ABCD 안 가르쳐줘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 놓게 되면 그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는 뭐 공부할 이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미 그 아이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난 이 율법서에 이런 걸 읽어내려가면서 나는 탄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허접한 천막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강림하셔가지고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종교 이방인들은 뭘 거룩이라고 그러는 건 초월이에요. 초월. 세속적인 것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걸 초월이라고 그러는 게 좀 신비적인 거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관이 이런 거룩한 개념이 우리 교회당 안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성결법 계속 이런 이야기들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게 뭐 온갖 따가서 장사하는 사람 뭐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일단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자,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이게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타종끼리 교배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육축을 교배시키지 말고, 식물도 그렇게 교배시키려고 하지 마라. 유전자 조작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당시에 유전자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가 같은 옷을 입지 말며, 혼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혼합시키지 말아라. 요즘 뭐 의학이 좀 발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화되어져 있는데요. 이거요, 이제 정말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이에요, 이게요. 정말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진짜. 무슨 괴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너는 세인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자, 옛날 노인들 말이 다 맞는 말이었구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요, 왜 외국인과 본토인을 똑같이 대하라 그런가 하면 이 얘기 자체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요.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은요, 이거요, 시족, 구족, 요런 시대에 외부에 들어온 사람에게 죽은 목숨이었어요. 죽은 목숨은 천시 여기에 있어 그와 같은 때. 뭐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제 여기로다가 우리 레위기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결법전. 레위기에 들어있는 법전이 뭐라고요? 성결법전. 내가 거룩하니 뭐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거지요? 초월인가요? 신비체험인가요? 뭐예요? 여호와 이름 그대로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며?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건 결코 뭐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가 뭘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그러는가?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좀 잠시 묵상하라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 마치도록